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란 단어를 빼니까 어색합니까?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들어 마지막 넷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매우 기온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지금의 시기는 입추, 말복, 그리고 처서까지 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의 기온은 역시 폭염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랄지라도 누군가 한 번쯤은 잠시 바쁜 농촌의 일손을 쉬고 어쩌면 계곡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피서를 통해서 삶의 재충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2004년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칭도 자연스럽게 놀토라 할 만큼 토요일은 아예 노는 날로 처음부터 각인이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놀고 싶고 또 쉬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그만큼 각자의 삶에 지치고 시달리고 때로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내게는 인생의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의 삶이 고달프고요.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짐이 있는가 하면은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노인은 노인들의 연약함에 다양한 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순간에도 두 손을 펼치면서 삶에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향하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어디에 참된 쉼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우리는 수고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연 내 삶의 인생에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나
혹은 어떤 분은 건강 문제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그의 젊은 인생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은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직업을 따라서 밤중이 다 가도록 갈릴리 바다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밤새껏 고생했던 것과는 달리 고기 한 마리를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려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아무리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란 수고의 대가가 따른다면 그래도 일이란 고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고생과 수고에 비례해서 얻은 것이 없을 때는 삶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하신 분들이 땀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약을 하면서 작물을 키웠구만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또한 열매가 맺혔지만은 병충해로 인해서 상품성을 잃어버렸다면 한마디로 고생은 고생도라고 그의 대가는 허무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자녀 낳고 키웠지만은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여러분,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수고하며 쉼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게 됐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본래 고난과 수고가 없는 에덴이란 동산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고라는 단어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를 통해서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남자인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즐겁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고욕 같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바로 수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불안하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라면,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마치 커다란 자유로, 그게 바로 참된 자유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와 구원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평생 무거운 죄의 짐, 고통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수고로운 인생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말한 주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삶의 고통과 형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엮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그리고 이제 평안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수고의 짐을 지고 쉼을 모르는 인생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인생들을 뭐라고 초대하신가요?
다시 한번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당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에게는 종교가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헌금을 내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겠죠? 톨스토이.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한때 기독교란 인류를 억압하는 하나의 종교의 시스템으로 오해하고요. 이 기독교는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는 청소년기에 기독교의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에 이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얻은 참 안식에 대해서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55년의 인생 동안 10대 소년기를 취하고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내 나이 18세 되던 해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 말하기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 한 말에 설득이 되어 나는 어릴 적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 그리고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에게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나이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발견한 것이다. 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쉰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아나파우소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쉰다는 말이 아나파우소인데 헬라어로 아나라는 말은 하나의 이제 다시 그런 뜻입니다. 다시 again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리고 이 파우스라는 단어는 다음 단계의 행동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 스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단어와 멈춘다는 단어가 합해져서 원래 헬라 원에 보면 쉰다, 아나파우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한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 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 힘을 얻는다. 쉼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된다. 쉰다는 단어의 뜻이 원래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된 쉼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에너지를 상실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분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누구와 싸움만 하고 돌아가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도시의 큰 교회 보면요,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한쪽 구석에서 집사와 권사가 말다툼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요, 채직에서 큰 소리가 나는가 하면은 당에서도 장로님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회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운 발걸음일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오직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도들끼리의 갈등과 싸움으로 돌아간다면 한 주간의 시작이, 새로운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주일 예배 이후에 무거운 마음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가는 성들의 뒷모습 보면은 쓸쓸하기 거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안식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두 가지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역설적이지요. 왜냐하면 쉬게 하시다는 말씀과 멍에를 메라는 말씀은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멍에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멍에란 것은 소의 목에다 굴레를 씌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멍에는 부자유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두 종류의 멍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멍에가 있는가 하면 벗어서는 안 될 멍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될 그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육체와 사탄의 멍에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육체와 사탄의 멍에 매이면은 종이 되고야 말지요. 여러분, 돈에 매이면 돈의 종이 되고야 맙니다.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면 그것들이 종이 되어 추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도 망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분 앞에 나의 죄짐을 내려놓으면 무거운 죄의 멍에를 주님이 어떻게 벗겨주신다. 나의 삶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벗겨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도록 하시는 그 멍에는 과연 어떤 멍에를 매도록 주님은 말씀하실까? 방금 전에 읽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메어야 될 멍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매도록 하신 멍에인데 십자가를 매도록 하시는 멍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주님이 주신 이제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멍에를 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멍에들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도록 하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농촌에서 이제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한 멍에를 지고 밭을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의 강원도에서 소 두 마리다가 멍에를 함께 매서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뜻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무겁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를 매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손수레를 함께 두 사람이 끌고 가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과 내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내 뒤에서 손수레를 밀다면 앞에서 끄는 나는 더 자유로울 것, 쉬울 것입니다.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수레 뒤에서 미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앞에서 끄는 나 역시 더 힘들 것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내 멍에를 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짐수레를 끌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참으로 내 삶의 무게가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40대 손주를 보셨습니다. 예. 옛날에 일찍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제가 영산포에 천도사 할 때 가끔 집에 가면 큰아이를 데리고 시골 가면은 집에 가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손주를 업고 동네 이집저집 다닙니다. 뭐하러 다닐까요? 자랑하라고요.
손주가 걸은데도 걸리지 않고 어때요? 업어요. 무겁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생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누구야, 너의 온유함을 내가 인정하노라. 너무너무 아마 기쁨이 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모세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점에서 민수기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 즉 구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이 자기의 동생 모세를 비방해요. 왜 비방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비방할까요? 여러분이 형제들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인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모세가 이방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할 때 형의 입장에서, 그리고 누나의 입장에서 동생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은 동생 모세를 비방하면서 심지어는 모세의 지도권까지도 도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과 누나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때 모세가 온유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서 결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왜 싸우게 된가요? 맞상대하려고 보니까, 맞대응하려고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백성들에 대하여 맞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형에 대해서도, 어쩌면 자기 누나에 대해서도
맞대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할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렇지만 온유한 사람 모세는 누나와 형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게 되면 또 다른 면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란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라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가자면 겉옷까지 내어주도록 주님 말씀하시죠. 물론 이런 행위를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물론 온유와 겸손함이 아니겠죠.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온유함과 겸손함의 삶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행위를 베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우면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찬 사람은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아주 의미 있는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과 행복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죄짐을 우리는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짐을 져주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움으로 참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